2020년 8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장 말씀입니다. 제가 에스겔 4장 1절로부터 17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에스겔은 사독 계통의 후손으로 부시의 아들이면서 제사장이며 선지자로 사역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부터 주전 571년까지 약 22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하였고 그는 에스겔서를 기록하였습니다. 4장부터 24장까지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 함락 이전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예언이 불변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그 포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어떻게 포위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토판을 가지고 그 위에 그림도 그리고 그 위에 언덕도 만들고 또 그 여러 가지 포위되는 모습들을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포위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행위를 통해 예루살렘의 패망을 경고하셨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예언은 1.1핵도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에스겔의 행위로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특히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으며, 또 그들이 포위당하여 큰 고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토판 위에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그리라고 말씀하셨고, 에스겔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판을 가져다가 그림도 그리고 또 언덕도 만들고 또 공성태도 거기에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가 그리고 만든 그 토판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그것이 그대로 후에는 성취되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에 의해 그려지고 만들어진 토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분명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며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1.1핵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십니다. 예루살렘 포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고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에게 불변한 예언임을 늘 기억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주는 교훈, 하나님의 심판이 범죄한 자에게 임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4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아멘.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포로 기간에 대한 그 상징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먼저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이 범죄한 횟수대로 날수를 정하여 390일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다 찼을 때에는 반대인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이 범한 횟수대로 날수를 정하여 40일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390이라는 숫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주전 930년부터 유다 백성의 1차 본토 귀환 주전 537년까지의 기간을 상징하는 숫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다 왕국이 3차 바벨론 침공으로 완전히 패망한 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주전 586년부터 1차 본토 귀환이 있기까지의 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에스겔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에스겔의 선지자의 포로 기한에 대한 예언을 통해 공의의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주는 교훈, 하나님의 형벌이 무서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9절부터 17절까지인데 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아멘. 9절부터 17절까지는 예루살렘 기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 시에 예루살렘 거민에게 임할 엄청난 대기근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로 떡을 만들고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양도 제한해 주셨습니다.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그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23개이면 228g입니다. 그것을 하루 3번 나누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끼에 76g을 때에 따라 그것을 조금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받을 때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던지를 직접 그가 음식을 만들어 소량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은, 혼합된 음식들은 성경에서는 부정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먹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칠고 맛없는 음식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조금씩 먹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물도 많이 마시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물도 6분의 1흰씩 때를 따라 먹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6분의 1흰은 약 610ml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작은 물병 하나를 하루에 나누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소량의 떡과 소량의 물을 먹으며 물을 마시며 얼마나 그 기근이 심할지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제3차 예루살렘 침공 시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되었고 그 결과 외부로부터 음식물 반입이 중단되게 되어 엄청난 기근을 겪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예루살렘의 엄청난 기근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부터 바벨론으로 붙잡혀가며 흩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고통이었고 엄청난 무서운 형벌이었던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임할 무서운 기근을 통해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이 불변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범죄한 자에게 반드시 임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무서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통받는 모든 이가 하나로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광성교회 새 성전 건축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입도로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공사도 사고 없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와 캄보디아와 미전도 종족과 조도 선교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기도할 때에 개인적인 모든 기도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